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을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왜 이스라엘인가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한국에서 굉장히 크게 영향력을 미치는 영성단체의 리더 한 분이 제 개인적인 모임에 있는 분이어서 특별히 시간을 갖고 대화할 기회가 열렸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이스라엘 사역을 한다고 할 때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분이 정말 친밀하고 그래서 자주 만날 때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열리고 알고 헌신하기를 원하는 권면을 10몇 년을 했는데 이분이 생각할 때 그런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왜 이스라엘에 대해서 자신이 헌신하고 깨닫고 알아야 되는지에 대한 것은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저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면 자기 단체에 큰 단체로서 한국의 여러 곳에 훈련센터가 있고 그곳에 이 커리큘럼을 도입해서 가르치겠노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을 위한 모임의 한 6분이 1박 2일 저희 강릉의 나그네 교회에 와서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최소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3년, 5년, 7년, 11년, 13년 그렇게 오랜 되신 분인데 왜 꼭 이스라엘에 대해서 헌신하고 알아야 되냐라고 질문했을 때 그분들도 납득되는 이야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2004년부터 이스라엘 선교를 외친 어떤 목사님, 거기에 가까이 있는 간사님이 강의를 한번 듣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으로서 그걸 권면하고 하라고 해서 하긴 하지만 가슴속에 왜 이스라엘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불이 붙진 않았었노라고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이스라엘인가? 우리가 이스라엘에 헌신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제 경험적으로 첫째 이스라엘을 모르면 성경 해석에 많은 한계를 갖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개척교회를 하고 또 중국에서 선교할 때 그 첫 설교로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을 화평이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에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둘을 하나로 만드셔서 죄의 담을 허시고 그 원수된 관계를 해결해 하나님과 화해했다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이 둘로 자기 안에 한 새 사람을 지어 라는 말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 된 것으로 저는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열리고 나서 현대인의 성경에서 보는 대로 그분은
둘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아니고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또 에베소서 2장 15절에 한 세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믿는 유대인과 믿는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백성으로서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데, 왜냐하면 에베소서가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교회의 구성원의 정체성이 믿는 유대인과 믿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으로서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 교회를 통해서 오고, 또 하늘에 있는 통치자,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는 것이 교회를 통해서 오는데, 그 교회의 구성원의 정체성이 누구냐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개역 개정에 나와 있지 않지만 현대인의 성경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2장 14절, 15절, 17절, 18절 4번 나오고 3장 6절에도 이방인,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한국에서 대학도 가지고 있고 교회도 있고 세계적으로 선교하는 영향력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유튜브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설교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관심이 있어서 보았더니 역시 그분이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열리지 않은 것 때문에 한 세 사람, 주님 안에 거듭난 세 사람으로 해석하고 유대인 그 속에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을 모르면 성경 해석의 올바른 설명을 할 수 없기에 우리는 이스라엘을 알아야만 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시대를 읽고 옳은 것을 분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을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라는 말씀에서 이 시대는 분간한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를 어떻게 해석해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느냐 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에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에게 밟히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그냥 읽으면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밟히는, 이방인들에게 정복되는 그런 내용인데, 어느 날 이것을 뒤집어 읽어보라는 감동이 있어서 이것이 때에 대한 말씀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때까지는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이 정복하고 있지만 때가 차면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된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방인에게서 밟히는 것이 벗겨지는 상황을 보게 될 것이고, 그것이 되면 속량이 가까운 줄을 알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2017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긴다고 말했을 때 모든 신문에서 평화로운 세상에 폭탄의 심지에 불을 붙이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하는 행동이라고 모두 비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그런 처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제 주변의 많은 목사님들이 그 매스컴을 따라서 트럼프가 너무나 잘못하는 행동을 한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누가복음 21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방인의 때가 있고 그것이 어느 때가 되면 이방인들이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 유대인에게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공부하면서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했을 때 당연히 예루살렘이 그 땅의 수도인 줄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살펴본 결과 1967년에 예루살렘은 6.1 전쟁 가운데에서 회복된 것을 알았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인의 때가 끝나간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스가랴서 12장 2절 3절을 보면 예루살렘이 사면의 모든 민족에게 취하는 잔이 되고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12장 2절에는 모든 민족이라고 표현하고 3절에는 그것을 천하 만국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모든 민족, 천하 만국이 예루살렘을 들어서 지중해에 집어넣는 것처럼 없애려고 반유대주의로 공격한다는 사실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2020년 11월 6일 날 유엔에 138개국에 모여서 예루살렘에 있는 템플 마운틴이라고 하는 그 성전산의 이름을 오직 이슬람 이름인 하람 알 샤리프라고만 부르도록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천하만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유엔과 EU 그리고 미국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가운데에서도 반유대주의를 외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모르면 세상에서 현재 매스컴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팔레스틴 위주로 하는 그런 뉴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반유대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이미 성경에 예고되어 있고 그것이 종말의 사건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는 종말의 징조와 때를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앞에 놓고 24장 25장의 종말장이라고 말하는 말세의 재앙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너희는 그 앞에 있는 제자들과 유대인들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바룩 하바 베셈 아도나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이 찬송을 부를 때 그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반대로 바룩 하바 베셈 아도나이 이 찬송을 부를 때에는 예수님 볼 날이 됐다고 하는 사실을 이 성경은 표현해 줍니다. 이스라엘이 열리지 않으면 이 성경 기절이 주목되지 않고 의미 없는 그런 말씀이었는데 지금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이 찬송을 너무 많이 부르고 유대인들이 이 찬송 부르는 것을 원어로 우리는 들으면서 종말의 징조를 보게 됩니다. 이사야 66장 7절 8절에 시온은 진통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며 이런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예언이 있습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의 또 다른 이름이고 예루살렘이 진통을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나라를 탄생하게 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찌 하루 만에 나라가 생기겠느냐? 그런 일이 어떻게 있겠느냐? 그러나 시온 예루살렘은 진통하는 즉시 아들을 순산하여 하루 만에 나라가 생기게 하겠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일을 저는 알고 있었지만 그날 독립한 이유가 영국이 점령을 하고 있다가 골치 아픈 이 팔레스틴,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이 요르단강으로 넘어가는 것이 1948년 5월 15일인데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그래도 기독교 국가 영국이 점령하고 있을 때가 아랍 국가인 요르단이 점령할 때보다 국가의 건설이 더 쉽겠다고 생각을 하고 요바에서 급히 장소가 없어서 겨우 300명이 모이는 장소를 정하고 그 인원이 나라의 건립부터 선포하고 국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놀랍게 1948년 5월 14일이 이스라엘의 건국일이고 그 나라는 하루아침에 생겼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느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를 내고 여름이 가까워지면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다고 말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다 살펴보면서 무화과 나무에 대해 살펴봤더니 무화과 나무를 비유한 나라는 유일하게 예레미야 24장에 이스라엘이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느니 이 말씀이 우리나라의 개념으로 아직 추수 때가 안 됐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히브리적인 개념 속에서 그 문화 안에서 이 여름이 가까웠다라는 말은 익은 과일 그리고 추수 때이고 마지막 때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역사 속에서 너무나 위대하고 훌륭한 선조들이 2000년 동안에 성경에 예언되어 있지만 그들이 눈으로 보지 못해서 믿었다가 믿지 않았다가 하던 이스라엘의 회복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이루어졌고 그래서 이제 인자가 문 앞에 이른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신비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가 무언가 두 번 반복해서 신비라고 말한 것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신비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우둔해서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이유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는 그 때가 찰 때까지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말씀을 다른 각도에서 주님은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말씀 바로 뒤에 26절에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이스라엘에 가서 세미나를 할 때 유대인 랍비 히브리대학 총장께서 믿는 유대인의 수가 적게 잡아 3만,
많게 잡아 10만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얼른 계산해 볼 때 그 중간에 숫자로 대충 잡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이 0.5% 정도 된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건국 당시에는 믿는 유대인이 30여 명 미만이었다고 그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은 자가 돌아와서 지금 0.5%, 1% 이렇게 믿는 상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의 때가 차가고 이제 이스라엘의 때가 시작된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날 성경 말씀에 2600년 이전에 이야기했던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가장 큰 것은 알리야의 사건입니다. 이사야 49장 22절에 보니까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하나님께서 문 나라들을 향하여 손짓을 하고 민족들에게 깃발, 배너를 세워서 글을 써서 알리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그 문나라와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들을 품에 안고 딸들을 어깨에 메고 돌아올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알리야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700여 절을 통해서 예언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동쪽, 남쪽, 북쪽, 서쪽 먼 곳 땅끝에서 죄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킨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연구하면서 심지어 코비드19까지 그 백성들이 기왕 죽을 바에는 우리가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죽자라고 말해서 모든 환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졌던 그 백성들을 전 세계에 걸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환경의 요인이 된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열린 사람들은 그에 관련된 매스컴을 보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짓을 하고 깃발을 들고 흔들면서 마지막 때가 된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스라엘을 올바로 알면 올바른 성경 해석을 하여서 바른 진리에 서게 되고 이 시대에 옳고 그른 것을 올바로 분별하여서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되고 시대의 때와 종말을 알게 됨으로써 깨어있어 준비하는 지혜로운 신부가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CWMI가 이스라엘을 향한 선교의 여성의 모임으로서 먼저 이것을 알게 해주시고 이런 지혜와 충성스러움과 준비하는 자로서 세우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가슴 속에 알고 사람들이 왜 이스라엘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답할 준비를 가짐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깨우고 주님 오실 종말을 준비하여 슬기로운 신부처럼 주님 앞에 들림받고 열골 권세 차지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영적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장자된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함께 사랑을 나누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특별히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원하오니 우리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진리에 가슴에 담고 왜 이스라엘인가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잘 대답하여 그들을 깨움으로써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준비된 주님의 신부로서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